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걷고 뛰고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게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대언의 영을 불러 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갑자기 봄이 되다가 바로 여름이 되어버렸어요. 오후 예배 때는 선풍기를 좀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칠파장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토기장의 비유를 보여주셨어요. 또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쓸 때 이 그릇은 곧 유대인과 곧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다 이거죠. 많은 그릇이 있지만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은 그 부엌에 가면 별 그릇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별 그릇, 살림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릇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나 쓰는 그릇이 있고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저 안 쓰다 보면 그냥 요즘은 많이 내버립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죠.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몇 개 딱 사용하는데 요즘 잔치나 얼마 치래요. 다 가서 뷔페집에서 먹고 다 그러죠. 그런 거 쓸데없으니까 다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집에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면은 쓰든 말든 그거 버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잘 보관해 놓을 겁니다. 돈이 되는 거니까.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면은 쓰든 말든 그것은 잘 보물처럼 보관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그릇은 쓰지 않는 그릇은 자꾸 내다 버리고 잘 쓰는 것을 깨끗이 닦고 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나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나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좀 돼야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가.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이에요. 일반 가정 살림은 살림하겠지만 가정보다 더 큰 살림이 교회 살림이에요. 교회 살림이야. 그래서 여러 명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명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큰 살림이에요. 이게 작은 교회라도 가정의 큰 살림과 이게 더 큰 살림이에요. 물론 더 큰 교회는 더 그러겠지만 하여간 이 큰 집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큰 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라비아 광에서 그 3년간 간절히 기도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사람이고 또 3층에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영적인 그 바람이 굉장히 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큰 집에 하나님은 큰 살림이에요. 큰 살림이야. 예? 큰 살림을 이렇게 하고 있다. 큰 집은 어딘 거냐? 우리 그거를 이해를 해야 이게 그릇이 풀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 세계가 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의 세계예요. 예?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어디냐? 여기 밑에 보니까 만유의 집이라고 그래요. 만유의 집.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계 보이지 못한 저 우주 공간 넓은 갤럭시까지 다 이 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리고 빛이 있어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낮과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한마디 천지창조죠. 만유의 모든 것, 심지어 개미들, 조그만 개미들 기어다니는 개미까지 하나님이 만유 속에 큰 코끼리도 엘리베이터 산도 이게 다 만유예요. 우리까지도 다 속해 있는 거죠. 만유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을 완전 맡으신 분이에요. 맡으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분의 집을 이렇게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유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나님이 큰 집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 쓰시지 않는 그릇, 지 마음대로 하는 그릇도 있다 이거죠. 만유의 집. 그 다음에 더 큰 것은요, 이 만유의 집보다 더 큰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사고를 이 정도는 넓혀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이 세상에 나가보면요, 하루하루 살아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뭘 말이키냐? 우리의 큰 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집이냐? 천국의 집이야. 만유의 집보다 오히려 더 넓은 천국의 집.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서 오신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지금 오신 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천국에서부터 만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선택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우리 선택자다.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사람. 그러나 뭐 사람들은 그러죠.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우거나 없거나 그래서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그건 세상 논리입니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따질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집, 천국의 집에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이제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집, 거기가 그래서 성경에는 본향이라고 그래요. 본향, 본래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본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거기 가면 다 선산에 다 무덤들이 있어요. 그거 고향이 아니에요. 예. 이 육신적인 고향이 돼도 우리 영적인 고향은 천국이에요.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약간의 바람이라도 약간의 흔들림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천국,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자기가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원래 아람 사람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예요. 한 400km 가면은 거기 메소포타미아인데 그럼 뭐 고향 찾아가면 거기 찾아갈 수 있었는데 자기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해서 늘 자기 무덤 하나,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라는 무덤 하나 얻었어요. 그 마누라 거기다 묻어버리고 자기 이삭과 리브가 거기다 이제 죽었잖아요. 자기 무덤 하나 갖고 이 땅에서 살았어요. 뭐 가진 거 없어요. 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보면 낙골당 들어갔는데 낙골당 하나, 명패 하나, 사진 하나 들어가려고 그 자리 하나 갖고 갔다 이거죠. 그러나 그 얘기는 뭘 원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소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도성을 하늘의 도성을 예비해 주셨다. 그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이 큰 집 얼마나 큰 집입니까? 이 집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자, 그다음에 좀 만유에서 또 가면은 교회가 집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큰 살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도 집이지만 교회가 집이에요. 교회라는 건 이 공동체도 집이지만 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교회. 그래서 여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이 세상에 믿고 따라가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내 집이에요. 이 내 몸이 집이에요, 사실. 내 몸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몸이 있는데 다른 장막, 그러니까 다른 장막이 와서 삼켜지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이 그러니까 영적인 그 진리 교리인데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 몸이 그냥 죽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재림해가지고 내가 사망이 완전 삼켜서 죽지 않고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장막집은 이 집이에요. 새로운 집, 부활, 죽지 않는 영원한 몸.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을지병원에서 얘기해 주겠어요? 존 호키스 병원에서 얘기해 주겠어요? 서울대병원 원장이 얘기해 주겠어요? 이건 저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증인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그걸 봤거든. 증인이야, 증인. 증인이가 법정에서 증인은 본 사람이 증인인데 위증하면 보지도 않고 증언하면은 그게 위증입니다. 위증죄는 더 커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이걸 성경을 보고 봤으니까 믿음으로 봤죠. 믿음으로 쫙 보니까 이 세계가 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예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집이 있다. 큰 집이 있다.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좀 많아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뒤에도? 아니요. 뒤에는 안 보이면 저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시신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러니까 마귀는 도적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뺏어갖고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자들이죠. 예? 불신자들이지. 그러니까 이걸 빨리 내쫓고 성령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큰 집에는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 쓰는 그릇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도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큰 집이 있다는 것을 먼저 넓혀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그 중에서도 쓰시는 분이 있구나. 쓰시는 그릇이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또 이걸 알아야 돼요. 토기장의 작품 세계. 토기장의 작품 세계.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마치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천국을 다 지었고 만유를 창조하셨고 교회를 다 만드신 분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사람한테 가장 알게 쉽게 토기장이는 뭐죠? 도자기 공이에요. 그리고 도자기가 흙으로 막 그릇을 만들잖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막 만들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그릇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성경은 진리적으로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예레미야 기록하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고린도전서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보세요. 우리는 그릇과 같고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자유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다가 막 다 뜯어 고치면은 나중에 뭐래?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네. 내가 만든 게 이거 아니네. 그러버리네요. 내가 만든 그릇대로 보관해야 돼요. 이게 토기장이가 이 작품 세계가 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작품이에요. 예. 뭐 키가 작든 크든 뭐 사람 눈에 뭐 잘생기든 코가 크든 뭐 작든 뭐 눈썹이 길든 작든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작품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세상에서 인류에 나 하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여러분 가격이 올라간지 아닙니까? 그 하나뿐이 없게 돼. 그 엄청난 컴퓨터를 통해서 딱 하나 만드는데 힘들어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통용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금리 왜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예? 희소하니까. 우리는 희소 중에 최고 희소입니다. 세계 유일의 하나뿐이 없게. 하나님의 이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 작품에 뭔 그릇이 있다 이거죠? 큰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릇이 있다고 해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큰 그릇은요,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김영삼 대통령 정치가죠. 그런 사람은 큰 그릇이에요, 사실.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사용할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세계 정보가 안 쓰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런 사람은 크게 만들어놨어요. 포부가 벌써 세계 정보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그 예비해 두신 분들이 다 있어요. 큰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예, 화이자 지금 그 회장이 60이랍니다. 근데 유대인이래요. 지금 전화가 불통이래요.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막 전화하고 바이든이 전화하고 저기 일본 총리가 막 전화하고 우리 좀 달라고 막 전화하고 바빠서 그런 사람들만 통화해요. 예, 29조를 벌었답니다. 29조. 돈 싸들고 와서도 화이자를 못 구할 정도로. 그러게 유대인 그런 사람들 그렇게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 그 형님이가 이철성 씨가 그랬답니다. 한참 세아미드 할 때 한참 비디오 팔고 뭐 팔고 막 잘 나갔잖아요. 아날로그 잘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와갖고 이제 이 시대가 앞으로 바뀝니다. 반도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철성이 그래요. 뭐라 그러면 너나 잘해보거라. 너나 잘해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세아미드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건희는 떠버렸어요. 세계적인 삼성 반도체가 떴어요. 예, 이건희. 예, 이렇게 큰 그릇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고 큰 그릇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쓰시는 그릇이 있는 겁니다. 작은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라고 실망할 거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종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대로 깨끗하게 해놓으면 주님이 자주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리고 크게 사용하다가 팍 깨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작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작으면 작은 대로 사용할 때가 다 있어요. 간장을 뭐 큰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탕수육을 먹는데 뭐 탕수육 그릇보다 더 큰 그릇에서 간장 부어서 먹으면 그게 맛이 있겠어요? 조그만 간장 그릇 줘야 또 찍어서 먹어야 맛있지. 이게 작은 그릇이 나름대로 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그릇도 만들고 큰 거. 그런데 여기서 다른 그릇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그릇이 있다고 분명히 이제 이거 다음에 내가 말씀으로 해드리겠는데 다른 그릇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이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려요. 그래서 다른 걸 만듭니다. 우리도요 다른 걸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다른 것이 되려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안 깨져요? 깨져야 돼요. 그 깨져야 이거 다른 걸 만들지. 안 깨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엄청 스리 고난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인생에 참다운 엄청난 고난이 많이 있죠. 그 고난을 내가 받았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그릇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쓰임 받기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집들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잡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핍박하던 구약에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시였구나. 지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늘 이분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거기는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됐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건 잘 준비되어 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가게.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도요. 40년은 애국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애국 왕자로 하나님이 쓸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40년간 5만 가지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오직했으면 80세에 40년 후에 광야 생활 고생 끝에 왕자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호의호식하다가 주위에 수종 두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 양똥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 깨져버려가지고 없어요. 그러나 모세야 너 신을 벗어라.
내가 애굽 땅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 지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표적인 역이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생하고 고난을 큰 고난은 큰 그릇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큰 그릇. 내가 그럼 무슨 정치해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거죠. 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피조물 같은. 그래서 야곱이 보고 뭐래?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지렁이 같아요. 그러나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려니까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니까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믿으시면 아멘. 자, 이 토기장의 작품새가 너무 아름답죠.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하나님이 이 작품이죠.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의 의견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으면 큰 그릇 될, 큰 그릇 될. 아니, 큰 그릇이 아니라 다른 그릇 될 사람이에요. 기존에 사용하던 그릇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아니라 다르게 사용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 나를 다르게 사용하시려고 연단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다른 데 아무리 가도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답 알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유명한 전쟁에 가봐도 소용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건 진리니까. 왜? 성경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다른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리예요.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가 우리 하나 또 비가 오는데 하나 부르고 또 가야 되겠습니다. 그 찬송가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그게 있는데 자, 이걸로 하겠어요. 그기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들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은 헛된 곳들 뿐이니 저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그나마도 하는가 큰 만난이 닥쳐도 저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간생 걱정 많은 자는
다른 그릇을 이렇게 만들기 과정은 토기장에 손이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가는 사람은 그 그릇대로 사용해야 되고 싹 해가지고 자기 의견대로 다른 그릇 만들면 환란이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를 하나님이 다르게 예전보다 다르게 신령하게 좋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릇에 영적 종류가 있어요. 그릇에는 영적 종류가 있어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천하게 쓰는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금그릇인데 그런 게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적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의 영적 종류, 사람의 영적 종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그릇은 뭐예요? 금그릇은 믿음의 성도가 금그릇이에요. 믿음의 성도가. 은그릇은 뭐냐? 7번 흙동안에 담궈가지고 나온 은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결하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에요. 이거는 은그릇이고 금그릇이고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믿음을 담아놓은 그릇들은요 한마디로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여러분이 금그릇, 은그릇 지저분하다고 버립니까? 아니 하수구에 빠져서 그거 찾아가지고 씻어서 그냥 잘 보관할 겁니다. 이것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선택된 것은 금그릇, 은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믿음을 담으려고 만드신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나무 그릇, 질그릇.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나무 그릇도 큰 것이 있어요. 질그릇도 작은 것, 큰 것 다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큰 것, 작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이긴 쓰이는데 영원한 쓰임을 못 받습니다. 이걸 알아요.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은요,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솔로몬 성전도 만들고 그 그릇들을 만드는데 다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 성도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거룩하게 쓰임받을 그런 말씀을 담은 그릇. 그런 말씀을 배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갖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금그릇, 은그릇 이거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쓰긴 써요. 천하게 써버린다 이거죠. 우리는요 천하게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만들어줘 버리면은 천하게 쓸 수가 없어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귀하게 쓰죠. 왜?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그릇이 더욱 빛나야 됩니다. 은그릇이 더욱 빛나야 됩니다. 자, 귀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귀 쓰는 것은 오늘 보면 뭐냐? 그러니까 귀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아무리 좋은 것도 지저분하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아무리 좋은 트리오, 퐁퐁, 과일생 등 아무리 닦아도 그릇은 그렇게 닦을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닦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닦아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바로 준비된 그릇이에요. 거기에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7 아들이 있었지만 전부 기름을 부었는데 왕을 세우려고 형 엘리압부터 삼마까지 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키가 크니까 저 사람이 기름 부어야겠네. 사물에 갖다가 불라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나 용모로 보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어요. 바로 그 죄사함 받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영혼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에 이 자가 합당하다 그랬어요.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합당한 그릇, 귀하게 쓰인 그릇이죠.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인님이 쓰시기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쓰이려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다 쓸까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 쓴다 이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할 일이 많은데 큰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잔치집에만 가면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이 만유의 집, 천국의 집, 교회의 집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 귀 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쓰고 있네요. 왜 하나님이 못 쓰겠어요? 귀 쓰는 것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서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천히 쓰는 그릇. 쓰긴 쓰는데 천하게 써버린다 이거죠. 이게 누구예요? 저기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한 후 육체로 마치는 사람. 갈라디아에서 그러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쳐버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대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초대교회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또 세계 제국을 바벨론의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려고 이 제국을 크게 해준 거예요. 그 나라가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것도 이 다 하나님의 손에, 민족이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민족이 바벨론족이 크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속에 하나님께서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철과 진흙으로 생긴 우상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높으심을 알려주셨는데 결국에는 두라평지에 뭘 세워요?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상을요. 거기서 절하는 자는 전부 절하지 않으면 전부 풀무불에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는 절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다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면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테고 그리 아니하실 때도 나는 여기 우상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넣어라 해서 다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천사를 보내서 4명이 두둥실 춤추고 있어요. 불 속에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쓰임받지 못했다. 쓰임 받다가 버려졌다 이거죠. 이게 천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쓰긴 쓰는데 천하게 써요. 시가 높든 말든 이게 천하게 쓰는 그릇들이라. 이거는요 목적 달성을 한 후 버린 종들이에요. 목적 달성하고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요 내가 큰 그릇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목적 달성하고 나온 후 정 안 되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은이요 금그릇으로서 사용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유명한 영성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한 영성가들이 많아요. 나중에 타락해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한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천하게 써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귀하게 써야 됩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그리스계 디도는
기약의 끝까지 사용되었죠. 그러나 대만은 누구예요? 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믿음을 잘 갖고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저기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버렸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성령을 버렸어요. 주님을 버렸어요. 이런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천하게 쓰는 사람들이죠. 썼다가 버린 거.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다 끝나가요.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다 이거요. 자주 사용하는 그릇. 여기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사용 그릇 중에 자주 이 누구냐? 이 하나님께서 이 자주 사용하는, 여기서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어요. 뭐 몇 사람 안 되지만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면 이게 사용돼 영이 안 통해요. 아예 부부 오늘 저녁 오늘 오후에도 지금 부부관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아주 신령한 말씀이 좀 증거될 거니까 깨어 잘 들어야 되지만 아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영이 안 통, 우리가 영이 안 통해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 그 세상 사람하고 막 얘기하면 세상에 무슨 뭔 얘기를 합니까? 뭐 돈 벌었다 얘기, 뭐 누구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그리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그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얘기, 주님 얘기, 교회 얘기, 전도 얘기. 영이 안 통하니까 그래요. 주님, 그거는 두 번째가 하나님과 영이 안 통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영이 통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진리 하나님이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돼. 말 안 통한 사람은 같이 살아보세요. 그게 되겠나? 돼야 안 돼요. 예? 어느 목사님이 미국을 6번 갔다 오는데 아유 그럼 거기서 사시죠. 어제 통화해. 거기서 살면 좋잖아요. 화이자도 맞고 막 여행자도 준다는데 아유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안 통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 아무래도 조금 들어봐도 말이 안 통해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그럽니다. 오늘 영적으로 주님과 말이 안 통하면은 주님하고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배워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드려야 돼. 자신을 드리려고 이렇게 아유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는데 힘을 써야 돼요. 드리는 뿐만 아니라 힘을 써야 돼. 아유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교회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사용해 주세요. 이 드리게 힘써야 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꾼이 아닙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제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달려들어서 물 한 바가지도 같이 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죠. 구경꾼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막 모가지 끌어다가 사용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줄 가지고 사용하게 되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면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가 먼저 먹어야 된다 이거죠. 일하는 농부가 먼저 먹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를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이 돼야 됩니다. 자신을 자주 드리는데 힘써야 돼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진리 바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쓰잘데없는 말씀 해봐야 안 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중요해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쓰라. 그러니까 자신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안 드리고 막 구경 막 이거라 저거라 하면
무슨 지휘봉 잡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해야 돼요. 제 몸으로 물질로 헌신을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찬송도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애써 힘써 예수 그리스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도운 것이고 할렐루야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 예배도 힘있게 나와서 드리고 할렐루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그릇의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본 세계죠. 천국의 그릇의 세계는 뭐냐? 먼저 첫째는요, 이 부활의 새 그릇들, 새 그릇이 돼야 될 거예요. 이 그릇, 이 질그릇, 이 그릇 갖고는 안 돼. 이 육그릇과는, 이 육체 그릇 갖고는 안 돼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은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활을 시켜요. 우리가 새 몸을 됩니다. 새 몸. 그래서 새 그릇이 되지. 새 그릇이요. 부활 신체가 돼. 믿으시면 아멘.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 신체가 돼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영의 몸은 새 그릇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 그 토기장에 자꾸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요. 이분은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돌 하나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못 만들겠느냐. 돌 하나 갖고 아브라함 자손 다 만들어버려요. 이게 토기장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색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거짓교리들이 있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거짓교리들이 있어요. 오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이 있다. 이거 예루살렘 도성이 도성 예루살렘 성 이게 새 그릇이에요. 여기 가서 우리는 입성해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신령 통치 새 그릇 시대야. 신령 통치가 하는 시대야.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 나와 생명수가 막 흘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에 새 신령 통치 새 그릇 시대. 할렐루야. 얼마나 이 천국의 그릇 세계가 여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시작.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니라. 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세계.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물이에요. 그 세계가 펼쳐지니까 거기는 사랑이 나타나죠. 소망이 있죠. 빛이 있죠. 생명이 있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걸 다 그걸 누리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뿐이 없어요. 이거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에 살펴봤으니 하나님의 큰 집도 보았고 또 영적인 그릇도 살펴보았고 자주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도 보았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주님께서 만들어준 그릇인데 은그릇이요 큰그릇이요 귀하게 보셨고 주의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사용됨을 믿사오니 영원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며 헌신하게 싸우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